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생생 성경 탐구 구약 성경 속으로 이제 어느덧 강의가 몇 강이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9강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던 내용 이후로 오늘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와서는 성전과 자신들의 신앙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이 바벨론도 아주 강대한 제국이긴 했지만 결국 끝을 보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무너져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나중에 같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메데 바사가 되었다가 결국은 바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죠. 그때 당시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아주 유명한 왕이기도 하고 독특하게도 이방의 왕이었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지방의 포로들은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도 좋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 종교로 인해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었는데 어떤 왕은 예를 들어서 아예 광야에 나가서 신전을 짓고 거기서 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오고 각 나라 신전들에서 온갖 물건들을 다 가져오면서 갖가지 신앙들도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우상들 때문에 바벨론은 신앙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사 왕 고레스는 내가 새로 세운 나라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신앙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인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각 민족들은 알아서 자신들의 신을 잘 믿고 살라는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자신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만 통치를 하겠고 나머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각 나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고레스 칙령을 천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고레스의 칙령이 하필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레스 칙령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이 칙령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졸지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린 고레스 자신이 이 말을 듣는다면 펄쩍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바벨론 제국 전체를 자신의 세력하에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런 칙령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 이하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다는 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역사로 볼 때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죠. 이처럼 영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게 오늘도 이 세계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재건축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건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는 아파트 재건축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재건축이 있었던 때, 그때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재건축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포로 귀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느헤미야 2장까지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느냐,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느냐, 이런 내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정확히 1차, 2차, 3차 귀환이라는 이런 명시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성경 내용을 종합해 볼 때 3차 정도에 걸쳐서 귀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이 귀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였죠. 고레스 칙령도 있고 또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독특하게 유대인들은 금방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단시간에 말을 몰고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그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환이 쉽지 않았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 이후 귀환이 쉽지 않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에 있었던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역을 했던 것이 아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바벨론에 가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안락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70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가족들과 함께 일구어 놓았던 이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아까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동안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아주 천부적인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었고 또 목축을 하던 유목민들이었죠. 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서 천부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이때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 안에는 당키 캐러반, 곧 당나귀에 다 짐을 싣고 다니던 대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바벨론의 토판 문서를 보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금융시장을 휘어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 보자면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월가를 쥐락펴락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죠. 지금도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다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잘 살다가 갑자기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고레스 칙령 이후 귀환이 쉽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다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진 이후 1940년대 이제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했던 샤론 평야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늪지대와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땅도 전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패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은 이제 사람이 떠나자 황폐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샤론 평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말라리아 병과 싸우면서 열심히 개간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오늘날 기름진 샤론 평야를 재탄생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인데요. 지금의 샤론 평야는 세계에서 최고의 꽃 재배 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재배된 꽃들은 유럽 각국으로 아주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샤론 평야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나서 예루살렘은 극도로 황폐해졌고 그러니 돌아가려고 해도 집도 없었고 밭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섣불리 예루살렘 귀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면 약 5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지도를 통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걸어서 사람들이 지금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걸려서 보통 5개월이 걸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나 험했다는 것이죠. 길이 정해진 길도 아니어서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지방 토우들이 노리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세 가지 이유, 즉 안락한 삶의 터전,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는 길의 험난함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헌신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제 아내와 함께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교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선교를 나가라고 하면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락한 환경을 포기하지 못해서 잘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안락함은 버린다 치더라도 내가 가려는 그 선교지의 환경이 마음에 걸려서 또 주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그것까지 극복한다 해도 선교사가 되어 나가려고 해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훈련을 비롯해서 절차가 복잡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당시 그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선교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선교하겠다 다짐은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정말 구체적으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정말 두려워서 또 중간에 거쳐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바로 이러할 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주저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싯돌 같은 존재다. 부싯돌, 라이터돌,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돌 말이죠. 작지만 그것 때문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싯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죠. 가긴 가야 하는데 백성들이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앞장서서 일어나 자,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백성들이 함께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벨론 땅을 함께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멈칫거리고 있었을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의 귀환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1, 2, 3차에 걸쳐서 9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포로국에서 귀환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그런 쉬운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 땅으로 돌아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에 세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차례로 살펴볼 성전 재건, 영적인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황폐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다가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땅도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포로 귀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의 세 가지 재건 모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재건, 영적인 재건, 성벽 재건. 자, 이 중에서 먼저 성전 재건의 모습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성전 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에스라서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국가에 3요소가 있다. 자, 무엇이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한다.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만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었죠. 또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국민이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당시 백성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타민족과 또 피가 섞이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나라를 이루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참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에서 영적 교훈을 확인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인종별로 다 모여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눈의 색깔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여러분,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슬라브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죠. 독일계 유대인은 독일인이고, 아프리카계 유대인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란계 유대인이나 시리아계 유대인은 거의 다 중동 사람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유대인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별별 인종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죠. 포로 귀환 시대 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부계가 아닌 모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은 돌아오자마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그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영적 재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교회가 한국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개신교회죠. 영락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월남하고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고, 그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죠.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교회는 지금 명동성당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반지 뽑고 없는 돈 모아서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었는데도 얼마나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이 영락교회 주변을 가서 예배당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어보고 거닐어도 보고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참 아름답고 또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를 잘 대변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초창기 교회 짓는 데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끄셨던 영락교회의 경우 1960년대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포로 시대에 이제 귀환했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우리 6.25 전쟁 이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잘 데가 없고 또 움막집에 들어가 자면서도 교회를 먼저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신앙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 음식점을 먼저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 어디를 가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하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웅장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정말 진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지었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무지에 겨우 남아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얼마나 열악하고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헤롯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하면 껌뻑 죽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도 신성모독, 정확하게는 성전모독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10강 침묵시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던 것이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나중에는 메시아라고까지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성전을 제대로 리모델링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벽돌을 쌓으면서 그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금으로 메웠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서 그 금을 떼어가느라 돌을 전부 다 떼어냈다고 하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그대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20세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운 뒤에 세 번째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고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성경의 메시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여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죠. 여러분, 모든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십시오. 모든 회복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이면서 모든 시대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분에 관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참으로 귀중한 절기였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함께 공부했듯이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유월절의 회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서도 여리고 평야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죠. 자,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유월절의 의미 한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당시 유월절을 지켰던 내용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로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 신앙으로 백성들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기에 꼭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에스라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들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세운 뒤에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자라는 슬로건 하에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유월절을 지키자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진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생각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형식으로만 양을 잡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율법을 중시하고 이러한 양을 잡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친히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온 세상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재건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재건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학사 에스라는 영적인 재건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절절하게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7장과 8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한번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재건이었죠. 성전 재건 후에 대두되었던 문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격이었죠.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다는데 그럼 빨리 돌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안고 귀환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사였기 때문에 바사 왕이 볼 때는 정치적 힘이 없는 일개 민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귀환하려고 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고 하죠. 결국 1,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는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달랑 1,400명만 움직이게 되면 중간에 납치당해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군대를 붙여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았을 텐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잠시 후 읽어보겠지만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그야말로 영적인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를 호위할 그런 군대를 부탁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영적 자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몰고 아하와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에스라는 이제 군대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귀한 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5개월에 걸친 그 귀한 길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귀환 과정에서부터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개혁을 담대히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보니 한 가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폰 문제였습니다. 자폰. 혼인을 이방인들과 막 무분별하게 했던 것이죠. 스룹바벨과 같이 먼저 돌아온 사람들조차 당시 이방 여인 가나안 딸들을 데려다가 혼인시키고 하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의분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왕국이 분열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성경에 나오기를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로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에스라는 금식하며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통곡했다는 것이죠. 에스라 9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백성이 그렇게 당하고 돌아와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며 울자 방백들이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단호히 결단할 것을 명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주 단호한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폰했던 그 범죄자의 목록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죄에 대한 책임을 섬뜩하리만큼 철저하게 묻는 대목이죠.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 이후로 여러 이름들이 자폰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학사 에스라는 자폰을 비롯한 죄악을 깨끗이 몰아내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절하게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단호하게 결단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꽃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영적인 부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꼭 한번 낭독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낭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정말 이러한 영적 재건의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난다면, 이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회복과 도약하는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온 백성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대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영적인 재건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재건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3차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모습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잔 맡은 신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잔을 맡았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출세해서 왕실 주방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술잔 맡은 신하라는 것은 왕의 최고위 측근 관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막강했던 실세의 자리였고 왕의 신임을 받는 거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왕들을 죽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독살이었거든요. 그런 까닭에 왕은 절대로 자기 음식, 자기가 마시는 그 술잔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를 않았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최측근이 시식해 보게 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서야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점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디가드 중 최측근이었고 경호실장이었고 비서실장보다도 더 큰 실권을 쥐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 술잔 맡은 관원의 안색을 살필 만큼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언급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 이렇게 자원했던 것이죠. 술잔 맡은 관원과 총독은 사실 하늘과 땅 차였습니다. 거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지방 총독으로 파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놔두고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그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온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었죠.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도 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함을 했죠. 딱히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극심하게 하느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차근차근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할 때 꼭 거론되는 성경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리더십의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한번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한쪽에서는 성벽을 지어나갔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빨리 지어야 방해로 인한 무너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이 표현이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준비태세를 갖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 영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성경에서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또 이런 표현도 썼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손 가운데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신앙인, 그리고 영적 균형감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해서 싸우다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속도를 내어서 성벽을 지어 나갔습니다. 대개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일손을 놓기가 쉬운데요. 바로 적들은 그걸 노렸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 그 점을 간파했던 것이니 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에서도 지도자로서의 그의 남다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화면을 통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은 일종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라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냐?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렇게 숨을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딱 잘라 말하죠. 그러고 느헤미야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느헤미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었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공격을 받으면 자칫 기도를 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들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칙을 결정하면 선악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 악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나면 내가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신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결단하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죽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벽돌을 쌓았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의 재건이요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했죠. 여러분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10강 침묵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딩곡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러보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